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 가지고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에 걸쳐 사도신경에 관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하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모든 교단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중 침례교단 같은 곳에서는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침례교단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도신경의 내용을 거부하는 교회나 교단이 있다면 그곳은 참된 곳이 아닙니다. 거짓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나 목회자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나 사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느냐 거부하냐로 이단과 정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도신경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총 12가지 내용이 있는데 고백의 12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6주 정도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개요와 또 첫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고백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 항상 고백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냥 외우는 형식이 아닌 나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할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믿을까요?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멘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도 자기들끼리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들 하곤 하죠. 그런 곳에서 믿음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 많이 해서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행위가 되어집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의 근본이 바로 이 거짓말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말로 시작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라서 속지만 나중에는 알고도 속는다는 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거짓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 그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이단 신천지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냥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은 단어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 결국 이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성전,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자살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믿음 속에는 이슬람이 아닌 이교도들은 그 이교도들이 죽는 것은 아무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테러도 이 지구상에서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은 이단이나 이단 사입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는 결정이나 또 의지나 또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그 믿는 바 내용을 통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구분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심이나 그 사람의 열심이나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진심이나 열심으로 따진다면 거짓말을 쳐서라도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이고 열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뭐 우리 중에 남의 교회 숨어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가 사람 끌고 와라라고 하면 데리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열심, 그런 진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 테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었나요? 2, 3년 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모하멧에 관한 그 만평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목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 자른 그 사람, 그 잘린 목 들고 다니면서 알라의 뜻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나 진심으로는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 많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그 모든 것들은 거짓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 뒤에 나오는 진심이나 그 뒤에 나오는 열심,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식구들 공항에 데려다 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글 눈이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참 이 구글 눈이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공항을 찍었어요. 공항을 찍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 공항까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거리인데 가다 보면서 계속 이정표가 나오는데 이 구글에서 찍은 이 구글이 가라고 하는 곳은 그 이정표하고 좀 계속 좀 다른 데를 찍는 거예요. 근처이긴 하는데 그 근처에서 계속 다른 곳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는 게 구글 누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걸 못 믿고 이제 구글 누님을 믿는데 그냥 아마 차가 막혀서 그런 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이정표 따라 구글 이정표 따라 갔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어디를 도착했냐면 비행기 활주로에 도착을 해버린 거야. 길 막힌 활주로 펜스에 딱 걸려가지고 비행기 활주로 공항 활주로로 딱 찍혀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렉스 공항을 찍는다는 게 잘못 눌러가지고 그 활주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길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참 많은 핍박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그 막히는 그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갔었던 이 내용이 그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구글을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니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 찍은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참된 믿음이란 것은 그 믿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 이거 바른 믿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갑자기 목사가 이단처럼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 말 무조건 안 믿어도 무조건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지구 종말 다 왔습니다. 재림 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갑시다라고 하면 따라오실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펴놓고 성경에 있는 것이 맞는지를 찾아보며 아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내용,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세뇌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단이나 타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사실 정통이라고 구분된 곳에서 잘못된 신학에 세뇌당하셔서 종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바른 진리,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방종하자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믿자는 것이고 바른 진리 앞에서 또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이 우리 성도를 건강하게 이끈다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앞뒤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처럼 기독교의 가장 기본 핵심이 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유치한 것,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지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믿는 바, 그 믿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비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비전해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삶,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다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만 오해 없이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교리집이 다 16세기에 종교개혁 당시에 나온 교리집입니다.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초가 되는 신학이죠. 이 교리집들이 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해석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해석한 책들이 바로 그 교리집들이 바로 이 책들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패한 교회에서 참된 교회로 개혁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참된 진리, 참된 말씀,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때였죠. 그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 파트를 이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통해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 상황이 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은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에 의해서 한 문장씩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조금씩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의 그 기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더 자세하고 세밀한 고백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필요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환영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환영되어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죠.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순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으로 꼬챙이에 끼어진 상태로 로마의 밤거리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타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초가 칠한 채로, 기름 발라진 채로 횃불로 타들어갔습니다. 또 콜로시움에서는 일가족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자의 밥,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내 식구들에게 또 내 식구들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믿는 바 내용을 가르쳐줘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그 기원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방대했습니다.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죠. 짧게 고백되어지는 이 신조, 이 고백이 그들의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숨 걸 가르침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영어로 어포스틀 크리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크리드라는 이 단어가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라틴어 라틴어 크레도에서 크레도가 먼저 시작되어진 거죠. 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이 크리드라는 단어가 생긴 건데, 라틴어 크레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그 뜻인데 그 의미 가운데는 내 심장을 드린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내 심장을 드립니다이잖아요.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내용은 그들에게는 생명이었고 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목숨 건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게 흥분하면서 화가 날 때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또 신앙을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의 수단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흥분되면서 화가 됩니다. 지금도 이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는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아니어도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심장을 드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심장을 드리는 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분들 앞에서 뭐 믿음이 만사 형통이다, 소원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통하냐라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밖으로는요, 이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고, 기독교 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들로부터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지금 시대에만 존재했었던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또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를 가르쳐야 할 게 사도신경이 발전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틀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맞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의 내용이다를 가르쳐준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신앙 고백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했을까?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는 것일까요? 어떤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기초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초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가짜 사도들,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대항하여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말씀들이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섬세하게 작성되어지기 시작한 그 고백이 4세기경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사도신경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총 12가지 믿는 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크게는 3가지 믿습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믿습니다. 크레도, I believe in이라는 그 3가지 믿습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믿습니다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 즉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내용은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구속하신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그리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그 안식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믿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이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다 바른 정통인가?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지만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전혀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자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자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TV에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 하나님한테 이런 말 했대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외친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그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요, 자기가 육체 영생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육체로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거라고 하는 거나, 이만희 자신이 안 죽는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라고 외치는 사람이나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저도 보수주의자이고 근본주의자이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반공을 외치고 또 반동성애를 외쳐도 교리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사이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종교로 비즈니스 하지 말고 그냥 비즈니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문장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6문장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5문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장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을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화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성화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의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 창조자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구속자라는 건, 하나님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노임을 받아야 할, 자유함을 받아야 할 사단의 포로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성화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거룩함을 받아야 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내용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머리가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지만 창조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있었던 것들을 조합하여 발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기한 기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창조 아니에요. 발명이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몰랐었던 것을 찾는 것이고 또 있었던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간과 또 공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극도로 자극한 영화가 아마 시간 여행에 관한, 타임머신에 관한 아마 영화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를 보아도 결국 시간 안에서 떠나는 모습은 없어요. 그죠? 시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간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시간과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자꾸 시간 안에 가둬놓고 또 공간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아셔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요. 예정이나 이런 선택이라는 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빼고 우리가 상상하고 개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시간과 공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요, 같은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다른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 것이며 이면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가 달린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성경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해, 달, 별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이키 운동화를 막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줬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네, 사준 부모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 나이키 사장한테 감사하고 있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서 씁쓸하잖아요. 지난번에 아이폰을 사줬더니 아이폰 그 스티븐 잡스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게 이러면 우리 인간도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채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인간들을 향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파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개발과 편리라는 명목하에 정말 많은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술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바다 생물들, 뭐 죽은 바다 거북이나 죽은 고래들 해부에 보면 그 위장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버린 그 쓰레기들 먹고 죽어가는 그 동물들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아마 그런 쓰레기들이 아마 또 역습해 올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피조 세계를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갑질하는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 세계를 아끼며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손 떼어놓고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론적 세계관, 데카르트가 말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선택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providence,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신 것들은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사회는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함과 가난함도 있고 또 기쁨과 슬픔도 있습니다. 힘듦과 즐거움도 있고 흉년과 풍년도 있고 여름과 겨울,
밤과 낮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든 일까지 주시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는, 우리 같은 편이니까 우리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제가 이 섭리라는 부분도 이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지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 영화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짐 캐리와 모건 프리만이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벌써 찾아보니까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이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코미디 영화예요. 모건 프리만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짐 캐리가 하나님 대신 그 일을 맡게 됩니다.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 짐 캐리에게 맡기죠. 이 짐 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합니다. 뭐 토마토 숲을 가르기도 하고 모세 홍해 가르듯이 뭐 그런 일들을 막 합니다. 재밌는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다 보니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뭐 한두 개의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이 짐 캐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도할 때 나쁜 거 기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좋은 거 기도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스를 눌러요. 처음에 그냥 예스 누르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자동으로 예스, 모든 것을 다 예스 누르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모든 기도가 잘 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그 도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권 1등 당첨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짐 캐리가 모든 걸 다 예스로 해버리니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예스가 된 것입니다. 그 주 복권 1등 당첨이 40만 명이 됩니다. 40만 명. 그래서 1등으로 뽑혔는데, 1등이 됐는데 17불씩을 받게 돼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 그 도시가 폭동이 나는 것입니다. 아주 지옥의 한 현장이 되어졌던 것을 그 영화를 이제 생각나면 항상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선한 것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저는 저 지옥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좀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우 미워 죽겠어. 혼이나 나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미울 때 있는데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요? 나는 멀쩡하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서로 다 바보 돼서 바로 그런 것이 지옥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서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이 유익이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형통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형통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찌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려움 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했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양자됨이라는 교리가 나와요. 양자됨 교리.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간격은 무한한, 그래서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간격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본질로 보았을 때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포로된 자예요. 또한 우리의 심성은 부패하여 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답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소식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게 떠오르는 뉴스 기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참 전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여름 휴가철 바닷가 많이 놀러 가잖아요. 가족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그 휩쓸린 아들을 구출하려고 아버지가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사의 결말은 이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과 아버지는 파도에 모두 휩쓸린 채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뭐 이런 기사 안타깝지만 여름철에 이제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것이 그리워지셨습니까? 아마도 어린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물에 빠졌고, 젊은 아버지, 30, 40대 되는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출하려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아마 상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상상하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 기사를 보니 지금도 이제 기억이 되어집니다. 물에 빠진 아들이 나이가 30대였습니다. 30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물에 뛰어든 아버지 나이가 70대였어요. 여러분,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부모예요. 자신의 나이는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구하겠다는, 누구의 도움받고 뭐 지금은 이제 70대가 정정하시지만 그 한참 전이었어요. 20년 훨씬 전 이야기인데, 그런 나이였지만 그 할아버지의 몸으로 뛰어든 거예요. 아들 구하겠다고요. 근데 구할 능력이 안 된 거죠. 그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구할 능력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마음이 진심이어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아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코 한번 닦아주는 거, 그게 우리의 최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실력을 우리가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은 아버지에게 충분히 있으니 우리가 그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